바랍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경 가라 찾으실까요?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내가 유품으로 뭘 남겨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보던 성경책 넘겨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워낙 성경책이 흔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죽대기를 껍데기를 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요게 제 손때가 탄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겨진 물품이 하나 있는데 성경 필사를 하다 가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좀 많이 좀 써놓고 가시지. 출애굽기 1장까지 써놓고 가셨어요. 나머지는 제 사역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부름받기 전까지 계시록까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남기는 필사 성경, 가족이 남길 수 있는 성경이었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손으로 넘기시면 여러분의 손때가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대대손손 우리 엄마 성경책, 우리 아빠 성경책 이렇게 기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관 속에 넣지 마시고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심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삶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사실은 기도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 기도 제목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은 기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뭔지 지금 초신자하고 부를 만한 분은 안 계셔서 초신자에게 맞는 어떤 설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생각들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덥거나 춥거나 혹시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오늘은 덥거나 춥거나 괜찮으세요?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었죠. 2000년에 한창 열풍이 불어서 1100만 권이 팔렸거든요. 엄청나게 팔린 거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당시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4장 9절에서 10절을 기준으로 블루스 리켄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 분 계시나요, 이 책? 네, 갖고 계세요. 네. 가끔 집에서 뒤져보시면 옛날에 산 책이지만 이렇게 한번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금 되새기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의 말이 문제가 됐어요. 이의 기도에 대해서 잘 해석해냈는데 한 가지 단어가 이 책에 문제가 됐는데 반복적이라는 단어였어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그 단어를 사람들이 곱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문처럼 암기하라.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안타깝지만 이 기도에 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못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너무 기복적이 아닌가,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조금 더 좀 하려고 합니다. 중심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다? 라고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는 대화다라는 겁니다.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수지랑 대화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라는 건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부모와 대화가 왜 자꾸 단절이 되죠? 일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항상 지시하고 누군가 항상 들어야 돼요. 설교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할 때 저는 선포했고 여러분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면 그건 문제입니다. 대화는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이 인간과 대화하자고 나온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일방적으로 부탁드릴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명령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하는 게 득이에요? 안 하는 게 득인 거예요? 하는 게 득인 거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실이 되는 것을 모아놓고 살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죠. 아니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기도 제목 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나눠드렸는데 나가는 길에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제발 기도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누구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중에 기도 얘기하면서 또 한 번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의견을 하나님께 바르게 아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 예배, 어르신 속회 예배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소위 말해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죠. 없나요? 네,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왜요? 그게 득이 되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하시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예배 드릴 때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그냥 아멘으로 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제목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습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홍석 목사 올 한해 신구약 통독 완전하게 하소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해주면 돼요. 이건 언제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속회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회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냥 읽고 아멘만 하시면 돼요. 쭉 하면 읽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르신 속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속회에서 2번 하잖아요. 우리가 일사분 하실 때 성경 보시고 찬송 보시고 이제 기도 시간 갖잖아요. 그 시간에 속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쭉 읽으면 옆에서 그냥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하자는 것은 어떤 말이다?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나도 하나님께 해야 될 소리를 하고 하나님도 내게 해야 될 소리를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도는 그래야 돼요. 일방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요. 그것도 기도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분들 얘기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얻어야 돼요. 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근데 오늘 보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못 본 얘기 뭐일까요? 10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서 우리 책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데 중심은 누구예요? 나야 나. 내게 복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래요. 우리를 도우라는 게 나를 도우래요. 그리고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해라. 야, 이건 너무 기복적이지 않아? 나 중심이지 않아? 그런데요, 요 다음 절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읽어보죠. 빨간색.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하셨어요. 왜 잘못된 거에 응답하시나요? 그러면 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솔직하게 한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둘째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넣는 게 그 중보기도에 나에 대한 기도를 먼저 넣어놨어요. 우리가 대부분 내 기도 잘 못해요. 그게 잘 배운 거긴 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을 섬겨야 된다.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좋은 삶이다. 우리 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이 너무 잘 배운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게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청년들 잠깐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입에 배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저 그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거기 있는 컵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공손한 표현처럼 들려요. 근데 그 말은요. 거꾸로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표현이에요. 낮춰서 가는 거라는 거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를 높이는 단어가 좋은 단어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 앞에 불종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죄송합니다보다 감사하지만 고맙게도 라는 단어로 쓰자고요. 당신이 그 컵을 갖다 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단어로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도 동등하게 대등한 관계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낮춰져서 나를 사라뜨려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마들한테 기도문을 내라면 꼭 그래요. 기도문 내려면 자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 기도, 남편 기도, 애들 기도 뭐 이런 걸로 다 끝나요. 그러면 다른 기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없대요. 당신 아픈 거 생각도 안 하고요. 당신 힘든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강조해서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는 솔직한 기도를 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문이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꽤 많이 솔직해졌어요. 우리 이제 기도문 받다 보니까 예전에 못하던 말들도 좀 하세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도 해도 되나? 라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 그 말의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말과 그리고 불평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는 뭐냐면 불평하는 기도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동희 형제가 많이 들어서 아는 단어인데 짜증도 많이 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불평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살아요? 애들이요, 싫다고 말할 때, 그리고 좋다고 말할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솔직함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야베스는 솔직했어요. 그래서 내 거를 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해 알고 나에 대한 필요와 의무를 구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대화가 잘 됐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사람과 말이 통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가면 도통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말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필요가 아뢰어져야 되고 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죠?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녹음기 틀어놓고 한번 틀어보라고.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주여, 저거 막 했는데 그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보통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참 의미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노트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 주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연결된다. 그게 진짜 기도응답이지. 가식적으로 착한 척, 괜찮은 척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기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화나 그 절망이나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오해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가 명확해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뭐라는 거죠? 복을 달래요. 이건 잘하는 기도인가요? 잘못하는 기도인가요? 우리 이거 잘못하는 기도라고 자꾸 배웠거든.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 받아야죠. 아닌가요? 복 싫으세요? 그러지 말자고요. 내 양심 속이지 말자고요.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복을 달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나의 옛날에 지경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원할까요? 작아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커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아니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구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구하세요. 복 달라고. 나 복 좀 받고 싶다고. 남들 받는 그 복 좀 나 좀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구하고 있네요. 다음 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큰 힘이 뭐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예, 읽어보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체면에 내가 이제 어른인데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손 좀 붙잡아 달라고 해도 괜찮고요. 계단 내려갈 때 잡아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내가 잘하는 건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의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야베스는요 솔직하게 기도한 거죠. 뭐라고요? 복 달라고요.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이제는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게 끝이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의 가장 멋진 위대한 점은 나로 복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기도는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을 때 복 주는 것만을 기다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기다리면 복 주시겠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 항상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야베스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가 중요하겠죠. 야베스 이름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뜻은 고난, 수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로 한번 가보죠. 성경책 한번 가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귀중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며, 그가 출산할 때 엄마가 출산의 고통을 느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뭘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여기는 한 가지 질문이 던져져요. 보통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요? 네, 아빠가 지어줘요. 근데 왜 야베스는 엄마가 지어줬을까요? 그렇죠. 그게 전제는 유복자였던 거죠. 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 아빠가 없었던 거죠.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홀로 아이를 낳아야 됐던 거죠. 그것을 수고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과거에는 그 아이에겐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야베스가 자신의 삶이 수고라고 지어준 엄마의 이름값을 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해달라는 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이름 석자를 거기에 넣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장에 유대인의 족보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4장 전체가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서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4장 전체의 족보는 이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 데가 있고, 예, 유다의 다른 족보라고 혹시 안 돼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적혀 있는 데들이 있나요? 네. 유다의 전통 족보는 뭐죠?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새의 계보를 따라 쭉 적혀 있는 게 전통 족보예요. 근데 유다의 다른 족보가 있대요. 그래서 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절들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 나오는데 그 중심엔 아버지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요. 그 아버지가 이름하여 누구라 했고 이름하여 누구라 했고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사람 야베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 불러줍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이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죠.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간증이 만들어낸 사실이 유대인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는 일을 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과 도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대요. 그 표현은 뭐예요? 형제들은 그냥 혈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족보에 올려줬지만 야베스는 형제가 없었고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대화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 어떤 결과를 응답으로 끌어내는지에 따라서 내가 정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건데 이걸 내면서 이제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대부분 적은 거는 말씀, 통독 열심히 하게 해달라, 기도 열심히 해달라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게 점점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기도는요, 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염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아서 인간 많이 받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경험으로 내게 찾아옵니다. 2023년에 여러분한테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도 제목 적은 거 생각나시는 분? 이게 생각나야 정답이에요. 왜요? 간절한 거야. 끝내요. 이게 간절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뭐라 적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간절했다면 여러분께 지금 말해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뭐 적었어요? 그럼 생각나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뭐 적었어요? 그럼 생각나셔야 돼요. 왜요? 그게 간절한 거니까. 그게 솔직한 거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여러분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결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상반기 기도문이에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그냥 건성으로 여러분의 성구형 시대 나눠줬으니까 목사도 그냥 앉아서 그냥 종이 쪽지로 놨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기도했거든요. 앞뒤를 써가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보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고 2월 2일 날, 1월 1일 날, 2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다 적혀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응답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화를 통해 소통하게 하소서. 누구랑 대화하는 얘기예요? 네, 저랑 말고. 이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진짜 응답하실 거예요. 진짜로. 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정말 응답하실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그리고 더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하고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복과 도움을 구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하반기 기도 제목이 되셔서 반드시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